시작. 오늘 이 본문은 AD 65년에서 80년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당시는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성도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이방신들이 끊임없이 침투하고 있고, 그러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은 그러나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이단과 싸우는, 그러면서 이단과 함께 생활하고 있고, 그러면서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영지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 하시는 것을 부인했던 자들이 영지주의자들이고, 그 다음에 극단주의, 금욕주의자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면서 이단이 특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교회 안에서 믿는 성도들이 소망에 대해서 그렇게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때 유다가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산의 어느 지역에 신천지에 빠져있던 한 사람이 이제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그 교회 성도들 향해서 신천지가 이렇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물었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 안에 신천지 추수꾼이 한 어느 정도 되겠냐라고 말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우리 교회 안에도 100명의 추수꾼이 있다고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래서 충격적이었답니다. 충격적.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 이단들은,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 뭔가 하면은 일단 거기에 들어가서 소속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지명한답니다. 너는 어느 교회 가서 장로까지 가라, 넌 권사까지 가라, 그렇게 지명한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열심히 섬긴다는 거죠. 섬겨서 그 본부에서 나오라 할 때까지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지금 이 시대는 최악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서도 우리는 오늘 20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20절 말씀이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서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우리말 성경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자기를 믿음 위에 거룩한 믿음,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따라합니다. 믿음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목사요, 장로요, 권사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주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냥 우리 묘비에 목사 뭐 이렇게 적어 놓는 것이지, 주님 앞에 가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얼마나 잘했고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데 여기에 주님께서 상급을 주는 것이지, 목사라고 많이 주고 장로라고 많이 주고 평신도라고 적혀준 그런 것이 결코 아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 성도는 따라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 정말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사람이 하는 일보다 로봇가 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로봇가 하는 일. 이제는 마치 정교하게 그 로봇을 사람 이상으로 정교하게 만듭니다. 이제는 불을 소방대가 와가지고 불 끄는 것도 이제 로봇가 불을 끄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극히 드문다는 거죠. 그 대구에 가면은 지하철 3호선이 있습니다. 전 타보진 않았는데 그것이 무인입니다. 무인. 기관사가 없어요. 그냥 다 조절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는 그런 시대.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시대에, 우리의 마지막 시대는 저와 여러분이 생명이 끝난 날이 마지막이 되어질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마지막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 지금 이때가 마지막 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재림 전에 징조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징조는 성경에 보면은 곳곳에 기근이 있다. 기근. 지진과 전쟁, 거짓 예수가 나타나고 있는 이만희 고향이 저 풍각이죠. 청도 풍각. 그래서 그분이 떠나고 나면은 이제 그 부인이 또다시 이제 어머니 하나님, 그렇게 또 이제 불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곳곳에 이렇게 미혹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끊임없이 계속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든지 간에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우리가 몸부림을 정신 차려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라오디아 교회를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라오디아 교회에게 책망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 라오디아 지역은
물이 온천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오고 찬물이 옵니다. 만나는 지역이 라오디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물은 항상 미지근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미지근하니까 그 동네 사람들도 역시나 미지근한 삶을 산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미지근한 시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가 어떤 결단하면 해야 되는데 때로는 약해서 하지 못하는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결단했는데 하지 못하고 형편에 따라 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하나의 그냥 숲으로 돌아갈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오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내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마지막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때에 아멘하고 할 수 있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고 자신을 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 그래서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집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믿음의 토대 위에 자신을 세우는, 그냥 믿음 없이 일한다. 우리 여러분 머리가 똑똑하면 목사 될 수 있습니다. 머리가 똑똑하면. 믿음 없이도 여러분 똑똑하면 다 됩니다. 믿음 없이도 여러분 돈만 많이 내면은 죄송합니다. 돈만 많이 내면은 교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머리가 똑똑해 목사가 되어지고 어떤 일이 산다고 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위에 서서 목사로, 믿음 위에 서서 장로님으로, 믿음 위에 권사님으로, 믿음 위에. 사실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지만은 내가 주님과의 일의 만남 속에서 내가 정말 얼마만큼 믿음이 있느냐라고 말한다면은 그 믿음이 60점이 될 것인가? 저도 사실은 의문입니다. 내 과연 믿음이 60점이 될 것인가? 주님이 오실 때에 그래 네가 목사로서 믿음이 그만하면 됐다라고 칭찬 들을 것인가? 이것도 사실 미안하지만은 부끄럽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토대 위에 자신을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 모래의 집을 짓는 사람은 쉽게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반석의 집을 짓는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에 거기에 공을 들여야 되고 거기에 몸을 쏟아부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내가 믿었다고 믿음이 저절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믿음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믿음을 쌓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인내하면서 아름다운 집이, 믿음의 집이 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우리가 4절의 말씀을 쭉 보면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 나는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우리는 세상을 어떤 그 전투에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지 어떤 능력이, 권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끊임없이 마귀는 저와의 공격해 옵니다. 끊임없이. 그 많은 공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으로 온전한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한 신앙이 되어져야 돼요. 지금 이렇게 말해도 우리 내일 가서는 또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내일 가서 흔들릴지. 오늘 내가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떻게 흔들릴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힘을 다 쏟아야 됩니다. 21절입니다. 21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우리말 성경이 이렇습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십시오. 마지막 때의 삶은 따라합니다. 경건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은 믿음이고 두 번째는 경건의 생활입니다.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22절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살펴보면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지키는 것이 어떤 명예와 권세와 어떤 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잘 보존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경건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우리가 늘 항상 우리 자신을 경건하게 지켜야 되는데, 이 경건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경건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 자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마음 다짐하는 것이 바로 경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목사도 죄송하지만 때로는 예배하고 건너뛰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너무 힘들 때. 이번에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하면서 새벽기도 안 하니까, 새벽기도 안 하니까 뭔가 좀 처음에는 되게 좋더라고요. 새벽기도 안 하고 푹 자고 아침 늦게 오는 사람도 없고 어디 안 나가면 뭐 좀 더 자고. 근데 한 21일 지나고 나니까 새벽기도 딱 되니까 부담도 되어지고 막 걱정도 되더라고요.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왜 예배드립니까?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배의 삶이, 예배가 예배를 끊는 삶으로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18절의 말씀 보면은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는 조롱하는 자들,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자신의 육체대로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기 육신대로 합니다.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맞지 않으면은 다 이제 방해놓습니다. 그래서 자기 본의의 멋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육체에 이끌린 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 땅에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엄난한 시대입니다. 엄난한 시대.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스마트폰이 잘 돼 있어서 그 스마트폰 하나 잘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잘하면은 전 세계의 모든 그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엄난한 시대에 극하게 달아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20대 청년이 아버지한테 용돈 안 주고 아버지를 찔러 죽였습니다. 아버지 블록버렸어요. 이런 시대입니다. 남편이 퇴직했습니다. 퇴직했는데 아내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해서 아내를 막 찔러 죽였습니다. 딸도 죽였습니다. 그래서 30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그리고 왜 그랬냐 물으면 법 판사가 아내가 나를 무시해서 그런다.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에 경건의 삶을 살아야지만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오늘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은 항상 박해입니다. 너는 뭐가 잘나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너는 뭐가 잘나서 열심히 하고 있냐. 시작. 여러분, 우리는 무심코 그렇게 말해요. 너는 뭐가 특별히 잘나서 네 혼자 열심히 하고 있노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마치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말하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힘을 피지 못합니다.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부산에 가면은, 부산 동대신동에 가면은 그 백파라는 백영희 목사님이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백파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주일학교가 만 몇천 명까지, 주일학교 만 몇천 명까지 올랐습니다. 만 몇천. 86년도에 제가 부산에 살아갈 때 그 교회가 주일학교가 10,000명 넘었습니다. 주일학교만 10,000명. 그런데 그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들은 주일날 새벽기도 안 나오면 교사 떨어집니다. 전체 조건이 주일날 새벽기도. 그리고 자기가 전도하는 사람은 다 자기 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반에 한 60명, 70명 됩니다. 유치부.
심지어는 막 중학생까지 자기 반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그 자갈치장입니다. 자갈치장. 그런데도 아이들이 그렇게 몰려요. 그래서 제가 하도 궁금해서 그 옛날에 제가 전수할 때 하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교사 하나를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네 교회는 어떻게 물으니까 말하는 것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들은 임명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임명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본인이 목사님 내가 교사이라면 그래 그 다음에 당장 교사시키는 그러면 아무 반도 안 준대요. 한 명도 안 주는데 그 다음부터 나와서 자기 열심히 준다. 부산시내 딱 돌아가지고 그런데 물었습니다. 그러면 개인 생활 안 하는 못 한다는 거죠. 토요일날 저녁에 교회 가서 아침에 토요일 가서 철회하고 새벽기도 마치자마자 바로 애들 자기 특권 사가지고 그 다음에 특권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교회로 막 몰려오는데 물었습니다. 몇 명? 한 70명. 본인이 한 70명. 근데 보통 일반 교회,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 교사들이 그 말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들이 한마디도 안 하고 하는 말이 비쭉비쭉 입으로 비쭉비쭉 했어요. 그 말은 뭔가 목사님, 전사님 뭐 그러십니까? 이 말이. 여러분요, 그상 하나의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박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주일날 제대로 된 신앙생활. 우리 내일은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이렇게 다시 출발하면서 저는 이런 각오로 지금 죄송합니다. 만약에 제가 다른 게 같더라면 저도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진짜 한번 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자, 일주일 후에 여러분 답해 주십시오. 잘 들으시고 답해 주세요. 다음 주에 제가 저한테 카톡으로 하든지 아니면 눈 사인을 주면 제가 오케이 하겠습니다. 뭔가 하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중보기도팀을 만들려고 하는데 중보기도팀. 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꼭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 가면 하려고 했어요. 안 가니까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있는 날 동안. 언제 하느냐 기도는 수요일 저녁에 하겠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다른 분 집에 가시고 여기서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정말 뜨겁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이 교회를 살려주시고 이 지역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싶은 분 다음 주까지 저한테 사인을 주십시오. 예? 사인 주시는데 사인 주고 나서 만약에 수요일 안 오면 안 됩니다. 안 오면 안 돼요. 그 대신 뭐 이렇게 써내지는 않아요. 그래서 12월 첫 주 수요일 저녁부터 하겠습니다. 뭐 한 사람이 두 사람이 하겠습니다. 정말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예배, 기도 정말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다가 우리가 죽든지 어떻게 한번 해보자.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 지원 좀 많이 하시면 10명 정도 하십시오. 너무 많이 하면 또 막 더 해도 되지만 어쨌든 1년 동안 아니면 내가 있는 동안 해보고 싶어요. 이 목사의 마지막 목회 철학입니다. 또 한 번도 안 하고 또 그것도 안 해도 저 혼자 하겠습니다. 좀 해주세요. 예? 눈빛 보면 대충 몇 살인지 알죠. 핍박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이런 경건한 삶에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자, 23절 볼까요? 23절 우리 말씀 좀 좀 착하잖아요. 우리 말씀도 이거 찾으라니까요. 막 얼마나 시간 많이 걸리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책 살아가면 힘드니까.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멘. 이것이 바로 전도의 삶입니다. 전도의 삶. 전도가 쉬운 게 아닙니다. 전도는 어렵습니다. 전도의 삶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오늘 23절에 보면은 어떤 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믿음이.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교회 앉아 있는 것으로 만족해버립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안 오면 찝찝하고 안 가려니 그러고 그래서 앉아 있는 이런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끌어내자. 다시 일어나자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 나가서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전도지만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감격하면서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어지면서 감격의 예배가 일어날 때에, 그때에 아름다운 소문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내가 지금 믿음이 얼마나 있고 정말 주님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신가를 깨닫는다면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아멘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믿음의 아무런 그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믿음의 감격이 없다면 주님 부르신다면 주님 와 이러십니까? 지금 물론 너무 억울합니다. 좀 더 있다가 갈랍니다. 나는 이 세상이 좋아요. 나는 손자도 봐야 돼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부르짖는 그런 어리석임의 우리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잘하시다. 하나님 부르시면은 그때 우리가 감격해서 주님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정욕의 삶에 빠져있는, 그러면서 우리는 미워하며 정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 우리가 미워할 수도 있고 정오할 수 있지만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 앞에 반듯하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못하면 내가 물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늘 항상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말 우리 중직자들은 주일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을 빠지면 안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시험 치는 거, 세상 시험 좀 못 봐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나를 미워해도 좋습니다. 저는 자랑은 아니지만 제 아들 이제 다 컸습니다. 한 번은 저보이라도 아버지 주일날 시험 쳐라. 가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단 하루를 살고 주님 앞에 간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우리 삼성교회가 되어지고, 제가 이름 안에 나를 미워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로서 이 강단에 서 있는 한 저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물론 여러분 오후 예배 때 어떻게 하는지 그건 몰라요. 내가 어떻게 다 따라다니면서 하겠습니까? 그건 모르지만은, 그러나 정해진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일에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세요 여러분. 아멘. 아멘. 청소년들 아멘. 여러분, 이집트의 남부지방에 누비안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책을 읽어보니까 그 지역에 이집트는 다 회교 지역이에요. 이슬람교예요. 근데 거기에서 독일의 선교사들이 전도를 했습니다. 의료 사업하고 또 있습니다. 100년 동안을 선교사를 계속 독일에서 보냈습니다. 돈도 보내고 의료 사업 보내고 계속 보냈습니다. 100년 동안을 병원을 세웠는데 단 한 사람도 전도 못했다. 단 한 사람. 그러나 선교사들이 낙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이 희귀권이기 때문에. 그러나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끊임없이 가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나라는요 굉장히 강합니다. 불교 나라입니다.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보면요 조만한 아이들이 법복 입고 조만한 아이들이 신발 벗고 아침에 먼저 일어나서 그 가게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막 동양을 하여튼 그런 합니다. 그 사람들은 가게 문을 열 때 그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몇 포씩 집어. 그러면서 뭐예요? 쓰레기 때문에 했습니다. 쓰레기. 어마어마한 쓰레기. 그 쓰레기 때문에 아이들이 휴지를 줍고 이렇게 하면서 돈을 버는데,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빛은 캄보디아의 전 인구의 1%밖에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예수 믿는 한 어린 영혼이, 한 소년이 물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 지금 소녀야, 네가 지금 이 쓰레기 주워서 파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첫 번째, 이 어린 소년의 입술에서 주일날 교회 가서 하나님께
물질들이고, 두 번째 내 동생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쓰레기 더미에서 죽고 있습니다. 놀랐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바르게 우리가 저와 여러분에 들어간다면은 우리는 어떤 한계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도 우리가 주님 앞 오지 않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난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제목, 그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대명령이고 유언인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해라. 주님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시작하면서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아까 중보팀을 만드는 겁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저한테 사인을 주셔야 돼. 예? 하여튼 사인을 주세요. 주시고, 안 그러면 문자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표를 걸겠습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에 성공하여 인생에 승리합시다. 제가 이제 글을 보겠습니다. 이거 띄고 바꾸겠습니다. 이거 제 아내가 이거 뭐가 잘못됐다고 자꾸 지적하는데 나는 모르겠네. 뭐 잘못됐대. 그래서 이거 띄내고 다시 하겠습니다. 뭔가 하면은 따라합니다. 예배에 성공하여 인생에 승리합시다. 이 두 가지 하여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배로 살아가야 되고 여러분도 예배로 살아가야 됩니다. 꼭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의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저절로 배어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